청취자 여러분, 혹시 집에 그 최신식 스마트 보안 시스템 같은 거 설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요즘 많이들 하시죠. 현관에 막 카메라 달아놓고. 네네, 맞아요. 현관문에 누가 딱 접근하면 스마트폰으로 즉각 띠링 하고 알림이 오고 또 창문이 열리거나 막 유리 깨지는 소리 나면 온 집안에 귀를 찌르는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물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완전 철저하죠. 근데 이런 물리적인 위험이나 외부 침입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막는데 사실 방어하기 쉬운 이유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위협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또 경계선이 아주 뚜렷하니까요. 내 집 아니냐 밖이냐,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뭐랄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방어벽을 세우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맞아요. 눈에 보이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내면의 세계, 특히 그 유혹이라는 녀석을 딱 마주할 때면 이 비싸고 최첨단인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아, 완전히 무용지물이죠. 네. 왜냐하면 유혹은 창문을 막 요란하게 와장창 깨고 들어오는 법이 없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딱 보면 어느새 내 안방 한가운데 있는 가정 푹신한 소파에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혹의 가장 무서운 본질이죠. 유혹은 절대로 막 위협적인 경보음을 울리면서 다가오지 않거든요. 네네. 소리 소문 없이.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가장 원했던 모습, 제일 매력적이고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 내면의 문을 그냥 스르륵 소리 없이 통과해요.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기꺼이 문을 열어주게 만들죠. 와, 스스로 문을 열어준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깊이 탐구할 이 죄의 유혹이라는 주제가 그토록 까다롭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약간은 우리 자신의 민낯을 좀 마주해야 하는 어쩌면 조금 뼈아픈 통찰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유혹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원리를 붙잡아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텍스트는 바로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텍스트죠.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설명해 드리자면 하루에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네 군데의 성경장들을 쭉 읽도록 구성된 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겉으로만 딱 보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쓰인 완전히 다른 네 개의 고대 문헌을 막 무작위로 묶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언뜻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하나의 선상에 놓고 찬찬히 분석해 보면 이게 절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와,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이 네 가지 본문은 놀랍게도 그 죄의 유혹이라는 복잡한 미로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지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쌓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프로파일링 같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완벽한 프로파일링. 자, 그럼 이 미로를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밟아보죠.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문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해야 하잖아요. 과연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의 유혹과 죄의 가능성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을까요? 참 아픈 질문이죠. 네, 이 질문을 안고 첫 번째 텍스트인 민수기 5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의심의 소재라는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아주 낯설고 기이해 보이는 의식이 등장하거든요. 남편이 아내의 부정함을 의심할 때 여인을 제사장 앞에 세우고 막 저주가 담긴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의식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모른다면 단순히 막 가부장적이고 미신적인 조술처럼 보일 위험이 다분한 텍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 담긴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보셔야 해요.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하면 어떤 걸까요?
성경은 이 제사를 가리켜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아주 명확히 규정합니다. 아, 기억나게 하는. 네, 즉 물리적인 증거나 명백하게 겉으로 딱 드러난 죄의 행위가 당장 없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은밀한 죄의 가능성, 그 씨앗 자체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꺼내어 놓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장치인 거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저는 이 본문 자료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죠? 이 의심의 소재라는 의식이 마치 그 모텔이나 호텔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켜보는 블랙라이트, 그러니까 자외선 조명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블랙라이트.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은은한 일반 조명 아래서 보면 침대 시트도 막 뽀얗게 하얗고 카펫도 완벽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눈으로 볼 때는. 네, 근데 방에 불을 다 끄고 블랙라이트를 탁 켜는 순간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얼룩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숨겨져 있던 은밀한 죄의 흔적들이 막 적나라하게 형광빛으로 빛나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해도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서늘한 경고 아닐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블랙라이트 비율을 이 고대의식의 심리적 효과와 연결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의식의 진짜 두려운 점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스스로 막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기만하고 있던 인간의 얄팍한 자기 방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그 은밀함과 어둠을 먹고 자라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라는 착각이 유혹을 막 키우는 거죠. 맞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 제일 취약하죠. 그래서 이 소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통찰은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블랙라이트를 내면의 방에 항상 켜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투명성만이 존재한다는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영적인 블랙라이트를 켜두어라. 이거 정말 직관적으로 확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 마음의 방에 블랙라이트를 켰습니다. 근데 막 숨겨진 얼룩들이 사방벽에 가득한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감당하기 힘들겠죠. 아, 내가 이렇게나 더러운 곳에 누워서 뒹굴고 있었구나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진짜 끔찍한 죄책감이 막 해일처럼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숨겨진 죄의 심각성을 블랙라이트로 확인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발견한 그 더러움의 무게에 확 짓눌려서 옴창달싹 못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그 인지가 가져다주는 끔찍한 절망감에 마비되어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네네,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의 두 번째 텍스트인 시편 39편이 딱 등장하면서 우리의 막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시편 39편, 다윗의 그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곳이죠. 네,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도 봤어요. 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실 때 사람의 영화가 좀모금같이 소멸한다고 막 탄식하더라고요. 내면의 얼룩을 발견한 고통이 막 육체적인 쇠약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인 거죠,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블랙라이트 앞에서는 그저 벌거벗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죄악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왕관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압도적인 고통 속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는 막 변명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며칠 동안 가파른 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확 떠올랐어요. 등산객이요. 네, 막 어깨는 끈에 파고들어서 찢어질 것 같고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든 억지로 버티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10수 킬로그램짜리 짐덩어리를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을 때
그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엄청난 해방감 말이에요. 내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그런 짓눌림에서의 평안을 주잖아요.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그 해방감이 진짜 핵심이죠. 근데요, 제가 여기서 약간의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반론이요. 좋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그 해방감이 좋다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 뼈아픈 잘못을 남김없이 막 다 인정하고 엎드리는 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자존심 그리고 자기보호 본능을 완전히 거스르는 엄청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쉽지 않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잘못이 막 드러날 것 같으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변명부터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축소해서 막 숨기려고 들잖아요. 3000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스위치 켜듯이 본성을 거스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그 무거운 죄책감의 배낭을 내려놓기 힘들어할까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막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를 구하는 행위 자체를 약간 패배나 형벌을 향한 굴복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 인정하면 벌 받을까 봐. 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게 쏟아질 비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용서를 구함의 진짜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즉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가올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막 비굴한 도피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형벌이나 매를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게 진짜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혹시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부모님이 무서워서 혼날까봐 억지로 입술만 삐죽하면서 사과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네네, 억지사가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부모님과의 그 따뜻했던 친밀함이 깨어진 것 자체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품에 막 안기는 아이가 있잖아요. 와, 확 와닿네요. 다윗은 후자였던 거군요. 네, 다윗의 회개는 철저히 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를 딱 사면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 존재 자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존재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삶의 잃어버린 목적을 되찾아주고 훗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막 쉽게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소망의 닻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꽂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 그 Y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단절에 대한 애통함이었군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여정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블랙라이트를 켜서 내면의 심각한 얼룩을 직시했고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함으로 그 무거운 죄책감의 배낭을 바닥에 딱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비워졌어요. 네, 아주 훌륭한 상태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아주 치명적인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 번째 문제요? 깨끗하게 청소된 텅 빈 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또 다른 유혹이, 어쩌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 그 빈자리를 막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워진 마음을 생명력 있는 무언가로 확실하게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전의 파괴적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니까요.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맥체인 본문은 우리를 아주 뜻밖의 장소로 안내합니다. 바로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는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에로틱하고도 막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 문학으로 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영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의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죄의 유혹이라는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매우 능동적이고 파격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가서 3장의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인상 깊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밤에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곁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해진 거죠. 네, 홀로 있는 밤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만 막 뚝뚝 흘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막 나갑니다.
어둡고 위험한 밤거리랑 큰 길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잖아요. 아주 능동적인 행동이죠. 저는 이 여인의 그 열정적인 탐색이 우리가 평소에 유혹을 대하는 그 소극적인 태도랑 너무나 완벽하게 대비된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보통 유혹을 이기려고 할 때 속으로 주문을 막 외우잖아요. 아, 참아야 해. 하지 말자. 절대 쳐다보지도 말자. 하면서 내면의 성벽을 아주 높이 쌓고 방어만 하려고 듭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방어적인 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그 텅 빈 공간을 절대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마치 진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제대로 된 식사가 없으니까 그 헛헛함을 어떻게든 좀 달래보려고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정크푸드로 먹 배를 채우려 드는 우리의 얄팍한 모습 같아요. 아, 정크푸드 비유 정말 좋네요. 내 영혼이 정말로 원하고 완전 만족할 수 있는 최고급 만찬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식당을 찾아 나서지 않으니까 그냥 손 뻗으면 닿는 유혹이라는 싸구려 불량식품에 계속해서 손을 대고 결국 배탈이 나는 거죠. 유혹을 참으려고만 하는 건 그 냉장고 앞에서 초코 케이크 절대 안 먹어 라고 소리치면서 결국은 침만 꿀꺽꿀꺽 삼키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 정크푸드 비유를 아가서의 맥락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의지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망으로 대체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억누르지 말고 대체해라. 네, 아가서의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찾은 시간과 장소에 주목해 보시죠. 밤, 그리고 홀로 있는 침상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인간의 방어벽이 가장 허물어지고 취약해지는 시공간이에요. 죄의 유혹은 우리가 대낮에 막 사람들 틈에 섞여서 바쁘게 살아갈 때보다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철저히 홀로 남겨진 밤,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쓱 스며드는 그 진공의 시간에 가장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와, 이거 진짜 팩트 폭행이네요. 완전 뼈 맞았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늦은 밤, 침대에 홀로 딱 누워서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무의미한 스크롤만 계속 내리고 있을 때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 라는 소극적인 회피나 막 의지력이 아닙니다. 아가서의 여인처럼 내 영혼의 진짜 갈망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벌떡 일어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동이 필요해요. 가만히 참는 게 아니라요? 네, 공허함을 헛된 쾌락으로 채우려는 본능을 거슬러서 온 힘을 다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사랑과 임재로 내면을 가득 채울 때 유혹이라는 그 정크푸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아, 배가 부르니까 정크푸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네요. 맞아요. 충만한 사랑 자체가 유혹을 원천적으로 튕겨내는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자 면역체계가 되는 원리입니다. 정말 통쾌한 역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아주 뜨겁게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 유혹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군요. 아주 명쾌한 요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매우 현실적인 격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아무리 아가서의 여인처럼 밤거리를 뛰쳐나가서 사랑하는 이를 찾고 더 큰 열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겠다고 막 굳게 다짐해도 인간의 감정적 에너지와 그 의지력에는 결국 한계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은 식기 마련이니까요. 네, 막 수련회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 충만해서 당장이라도 모든 유혹을 다 이길 것 같다가도 한 며칠만 지나면 일상의 피로에 막 찌들어서 또다시 지치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진짜 서글픈 현실입니다. 유혹과의 싸움이 40일, 50일 계속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지치거든요. 누구나 겪는 딜레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흔들리고 막 쓰러질 때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의지나 감정적인 열광은 결코 영원한 연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정말 핵심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바로 그 인간적 노력의 한계점에서 오늘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의 마지막 여정인 히브리서 3장이 딱 등장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의 메커니즘을 완성합니다. 히브리서가 드디어 나오네요. 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문장이 되게 멋있긴 한데 이게 도대체 청취자님들의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는 걸까요?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와 짐을 대신 딱 짊어지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재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유혹과 죄가 가진 그 근원적인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아, 이미 깨뜨리셨다. 우리가 유혹에 그토록 쉽게 막 넘어지는 진짜 원인은 사실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라기보다는 히브리서 3장 8절이 지적하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거든요. 마음의 완고함이요? 네. 마음의 완고함이란 끝까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완벽해져 보려고 막 고집을 피우는 일종의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그 고집이 오히려 완고함이라는 거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꽉 찐 주먹이 딱 생각났어요. 우리는 흔히 유혹과 싸운다고 하면 이빨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아주 불끈 쥐고 막 버티는 걸 상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싸우려고 하죠. 근데 주먹을 있는 힘껏 꽉 쥐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처음엔 막 힘이 빡 들어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에 막 경련이 오고 근육이 굳어서 결국엔 스르르 힘이 풀리고 맙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아주 명확해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결국 유혹을 이기는 싸움은 내가 내 주먹을 얼마나 오랫동안 꽉 쥐고 억지로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네요. 핵심은 내 주먹의 악력이 아니라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시선의 방향이 문제라는 거죠. 네, 이미 나를 대신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내 시선을 얼마나 깊이 고정하고 의지하느냐, 거기에 모든 승패가 완전히 달려 있었던 거군요. 그 주목 비유가 히브리서의 논리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힘을 빼고 시선을 돌리는 것.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충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권면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충실함이란 또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충실함이란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종교적인 규칙들을 막 지켜내는 율법적인 피곤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적으로 막 신뢰하고 앞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흔들림 없는 태도입니다. 아, 관계가 우선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유혹과 싸우는 내 능력에만 막 집중하던 시선을 싹 거두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막 완고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의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와, 오늘 이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말 전율이 쏘네요. 이게 어떻게 이 4개의 본물이 이렇게 하나의 완벽하고도 거대한 서사로 딱 직조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죠? 모세의 시대는 의심의 소재로 내 마음의 얼룩을 비추었고 다윗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용서를 구했으며 솔로몬의 시대는 그 텅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마침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와 퍼즐 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시선 고적이라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로 딱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주 정교한 구원 계획입니다. 동시에 오늘이라는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의 미로에서 빠져나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전략이기도 하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며 지나온 이 4가지 이정표를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아래 가장 은밀하고 캄캄한 곳에 숨겨진 얼룩까지 가감없이 확 비추어서 죄의 가능성을 직시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블랙라이트, 민수기 5장의 의심의 소재. 두 번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훌쩍 넘어
관계의 단절을 아파하며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배낭을 그분 발 앞에 온전히 털썩 내려놓게 한 시편 39편의 간구. 세 번째, 텅 빈 마음을 썩어질 불량식품으로 채우려는 그 수동적인 회피를 멈추고 내 영혼의 참된 사랑을 향해 밤거리를 박차고 나가는 타는 듯한 갈망, 아가서 3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 꽉 쥔 주먹의 힘을 풀고 이 모든 영적 전투의 최종 승리자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의 흔들리는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는 히브리서 3장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깊고 놀라운 통찰들이 그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성경 지식의 파편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당장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을 피할 수 없이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위기의 찰나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이 4가지 본문의 원리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딱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유롭고 가벼운 삶. 그것이 바로 이 미로의 출구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목적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을 걷고 있는 거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의 맨 처음 우리가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과 요란한 사이렌 이야기로 이 여정의 문을 열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면의 유혹이 쑥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늘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로만 여겨왔습니다. 피해야 할 소리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오늘 모든 지도를 다 펴보고 나니 혹시 이런 짜릿한 역발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 그래서 가장 끈질기고 강력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그 유혹의 순간 말입니다. 네,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때죠. 내 마음의 방어벽이 막 무너지고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는 바로 그 위기와 갈등의 순간이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더 깊은 임재와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아주 긴급하게 부르고 계시는 초대장은 아닐까요? 초대장이요? 내가 느끼는 그 유혹의 크기와 갈증이 크면 클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은 지금 당장 싸구려 정크푸드가 아니라 나침반의 방향을 확 돌려서 진짜 최고급 만찬이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내면의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도망쳐야 할 위기의 사이렌이 아니라 제발 문을 열어달라는 사랑의 초인종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초인종 소리라니 정말 아름답고도 강력한 도전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내면의 유혹이 막 집요하게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울리는 그 초인종 소리에 누구를 향해 문을 여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적 블랙라이트를 환히 켜두고 가장 안전하고 충만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의심과 은밀한 부정 속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 드려지네. 여호와 앞에 서서 머리를 풀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라. 숨겨진 죄악이 몸에 나타나리니 하나님 앞엔 감출 것이 하나 없도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는 우리 양심을 흔드는 거룩한 경보라. 죄의 유혹은 소리 없이 다가와 마음의 깊은 곳에 다리를 트나니 무감각해진 영혼을 깨우고 죄의 심각성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 숨지 않고 빛 되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나이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 너희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주의 용서를 구하는 삶은 내 인생의 한편 길이를 깨닫는 지혜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징계하실 때 인생의 영화는 좀 먹음같이 소멸할 뿐이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매일 권면하며 서리라. 사랑하는 자를 찾는 간절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소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네. 성안을 돌아다니며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사랑하는 자를 찾는 마음은 세상의 공허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 죄 유혹이 나를 흔들 때 내 영혼의 신랑 되신 주를 갈망하노니 파수꾼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를 찾기까지 내 걸음 멈추지 않으리라.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기까지 놓지 아니하겠노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아들로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는 사랑의 권위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마음을 미혹되지 않게 지키라.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우리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리.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소서. 민수기의 소재처럼 은밀한 죄까지도 주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다윗의 시편처럼 유한한 인생임을 깨달아 주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술람이 여인처럼 헛된 욕망 대신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내고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대제사장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리.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주의 안식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소서.